요한복음 18장 15절에서 24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 집의 뜰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네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보내니라. 아멘. 예수님을 붙잡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끌고 간 것은 대제사장 가야바의 장인 안나스 앞이었습니다. 그런 대제사장들의 수장으로 대제사장보다 더 큰 권한을 더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마도 공식적인 재판 전에 먼저 자신이 예수님을 신분하겠다고 요구했고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은 사람들이 그에게로 제일 먼저 끌고 갔던 겁니다. 원래대로라면 가야바 앞에 제일 먼저 가야 했지만 그렇게 된 거죠.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을 붙잡은 무리들을 은밀히 뒤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었으니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켜보기 위해서 그 뒤를 따라갔을 겁니다. 베드로가 아닌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은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어서 베드로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 마당까지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5절입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베드로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까지 왔고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서 그 집들까지 들어갈 수 있었던 다른 제자 한 사람은 보통 요한복음에서 익명으로 처리되고 있는 사도 요한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가 어떻게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대제사장의 집에서 일하는 하인들도 그를 알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요한의 가문과 대제사장의 가문이 친교를 맺고 있었구나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의 부탁으로 베드로를 데리러 갔던 그 집 여종이 베드로를 알아봅니다. 그도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냐라고 묻게 되죠. 아마도 베드로는 크게 당황했을 겁니다. 예수님을 붙잡을 때 동원되었던 군대와 또 성전 경비대가 아직 그곳에 있는 데다가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상할 수 없었을 테니까요. 그래서 베드로는 아니다라고 대답하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의 첫 번째 부인이죠. 요한복음 18장 17절입니다.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대제사장의 집들까지 들어온 베드로는 차가운 밤 공기를 피하기 위해서 그 집 하인들이 피워놓은 불 앞에 서서 예수님을 붙잡았던 사람들과 함께 서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8절입니다.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이것은 그 집 여종의 추궁을 받은 후에 베드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행동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됩니다. 예수님을 붙잡아 온 사람들 사이에 아무렇지 않게 서서 그들 중 한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는 겁니다. 나는 예수의 제자가 진짜 아니라고 몸으로 말하고 있는 거죠. 이런 베드로의 모습은 예수님을 붙잡고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다름 아닌 베드로다. 그리고 베드로로 상징되는 우리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베드로가 그들 중 하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들 중에 하나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렇게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마당에서 연기를 하고 있었을 때 예수에 대한 안나스의 신문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9절입니다.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그가 그의 제자들에 대하여 물었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지키려 했다는 보고를 들었기 때문에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안나스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약점이라고 생각하고 제자들에 대하여 물음으로써 순순히 따르지 않으면 제자들을 색출하여 괴롭히겠다. 이런 일종의 협박 같은 겁니다. 그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들, 고칠 수 없는 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했다는 소문을 들었을 것이고 그의 말 한마디에 로마의 정예병들이 나자빠졌다는 그 보고도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이 도망치지 못하게 할 만한 약점을 공격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로마에는 어떤 사형을 판결받은 사람이 도망가게 되면 그가 돌아올 때까지 그의 측근들을 한 사람씩 처형하는 어떤 법적인 관행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안나스 생각에 제자들을 지키려는 예수님은 네가 도망치면 네 제자들이 한 사람 죽을 수 있다라는 일종의 협박이 될 거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또한 그의 교훈에 관하여 물었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무법자와 이단으로 만들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묻는 겁니다. 안나스는 대제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공식적인 재판이 아닙니다. 공식 재판은 대제사장 가야바에 의해서 진행될 겁니다. 그래서 안나스는 예수님을 가야바에게 보내기 전에 그를 심판할 근거를 만들려고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보통 신문과 재판은 그 사람의 죄를 추궁하고 판단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안나스가 하는 신문은 죄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만들어낼 수 있어 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런 안나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느냐? 나는 한 번도 나의 메시지를, 나의 교훈을 의도적으로 숨기거나 왜곡하지 않았고 언제나 공개적으로 명백하고 분명하게 나타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말을 들은 모든 유대인들이 있다. 그들에게 물어라 라고 하시면서 모든 유대인들을 증인으로 제시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8장 2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런 예수님의 당당한 모습은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분이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장면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잡히시고 신문 당하시는 것은 예수님께 죄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음모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 없으시고 당당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잡히신 것은 예수님께서 스스로 선택한 결과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대제사장의 수하 하나가 손으로 예수님을 아마도 뺨을 때리며, 네가 감히 대제사장님이 물으시는데 그런 식으로 대답해 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8장 22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아마도 그는 대제사장에 대한 과한 충성심 때문에 이런 행동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메시아가 당하게 될 모욕과 조롱에 관한 이사야의 예언이 있습니다. 이사야 50장 6절에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의 성취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손찌검을 합니다. 껍데기뿐인 가짜 대제사장에게 충성하겠다고 하늘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얼마나 미련하고 무식합니까? 얼마나 무도하고 폭력적이며 불경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베드로가 이 사람과 같은 사람들과 함께 서 있었습니다. 거기 우리가 서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손찌검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때리고 모욕하고 조롱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우리가 범인입니다. 베드로가 범인입니다. 예수님은 무도하고 불경한 자의 폭력 앞에 내쳐지신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무도하고 불경한 자의 폭력과 또 무도함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여전히 당당하십니다. 요한복음 18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가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무도한 자의 주먹을 맞고 피하거나 그의 팔을 꺾지 않으셨습니다. 맞으신 후에 그의 멱살을 잡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렇다고 주눅들지도 않으셨습니다. 속된 말로 선빵 필승이란 말이 있습니다. 먼저 때리면 상대가 주눅이 들어서 이길 수 있다, 뭐 그런 말입니다. 그런 것처럼 먼저 맞으면 주눅이 들기 마련인데, 주님은 대신 당당하고 또 인격적이고 논리적인 말로 대답하셨습니다. 감정으로 대응하지 않으셨습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하신 말씀대로 보복하거나 갚아주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그의 미련함과 부당함을 가르쳐 주실 뿐이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일단 예수님을 체포하고 어떻게든 그를 죽일 만한 근거를 만들어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들의 수장인 안나스가 그 일을 맡은 겁니다. 그러나 그는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고 어떤 것으로도 예수님을 정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예수님을 죄인 취급하며 가야바에게로 보내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8장 24절입니다.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안나스로 대표되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목적은 예수님이 죄가 있나 없나 밝혀내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찾지 못하지만 계속 죄인 취급하는 겁니다. 뺑뺑이를 돌려서라도 책 잡을 만한 것을 찾아내고야 말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있는 겁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인들에게 정죄를 받으시고 무례와 무도와 폭력을 당하십니다. 그런데 죄 없으신 예수님을 결박하여 정죄받는 그 자리로 끌고 가는 그 일을 한 것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바로 우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무례하고 무도하고 폭력적인 그들과 같은 편이었습니다. 베드로가 그들 중 하나인 것처럼 그들과 함께 서서 불을 쬐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우리 때문에, 우리로 인해 예수님께서 고난의 길을 가시는 겁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겁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그 길을 가시는 겁니다. 무례하고 무도하고 폭력적인 그들 곁에 서서 금방 사라질 불의 따뜻함을 느끼며 영원한 사망의 불꽃이 타오르는 지옥불을 생각하지 못하는 우리들을 위해 예수님은 이런 무례와 무도와 폭력과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범인입니다. 그런 우리를 주님이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었습니다. 그 놀라운 사랑 안에, 그 은혜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항상 기억하시며 주님께서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날마다 묵상하며 오늘도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